다 소개를 해야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시대의 소망 48장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책인데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척도하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척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큰 자로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라고 우선 본문 보기 전에 우선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받았는데 참 마음이 찡하게 울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봄날에 아동복 가게에 흐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예쁜 티셔츠 하나 주세요. 나는 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시면 다 좋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고르면서 하는 두 모녀의 대화에서 정이 넘쳤습니다. 두 모녀는 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가 그 옷을 들고 와서 저 죄송한데요. 이거 돈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엄마가 사주신 건데 물으려고 하니?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나는 약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가 시장 자판에서 야채 장사를 하세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에 10,000원을 못 버실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을 못 입겠어요. 순간 내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예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은 다시 엄마에게 갖다 드리고 이 옷은 아줌마가 너의 그 고운 마음씨가 예뻐서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작은 청바지와 함께 예쁘게 싸서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그래 마음씨가 예쁘니 공부도 잘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날은 봄을 가지고 온 예쁜 마음의 아이 때문인지 온종일 손님도 많이 오셨고 내 기분도 상쾌한 봄 날씨 그대로였습니다. 다음날 아주머니가 봄나무를 한 봉지 가지고 오셔서 얘가 뭘 사주면 늘 그래요. 하시면서 몇 번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딸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부럽네요. 얘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요. 이 댁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도할게요. 어려운 살림이지만 또 엄마와 딸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봄의 날씨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수고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좋고 예쁜 마음을 가지면 이 봄이 더욱 봄날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30절 제가 짝수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인용을 했네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었을까요? 루스벨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죄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중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몇 가지 뽑아온 질문들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들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당신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때문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음에 이루셨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면 누가 총리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논쟁의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 앞에 곧 실제적으로 그러한 영광이 다가올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아니하고 뒤쳐져 나아갔으므로 저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그렇게 훈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2번. 예수께서 만일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치셨더라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요. 따라서 그의 신성도 부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성전세 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전세를 너희 주인은 내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하여 자,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만약에 예수님은, 자,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면제를 받았다. 랍비들은 예수에게 세를 요구함으로써 선지자나 선생으로서의 그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를 취급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세금을 거절하면 성전에 대하여 불충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요. 반면에 세를 바치면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예. 자,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다 냈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성전세를 내지 않았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랍비들. 예, 여기 보면 랍비는 냈나? 어, 성년세를 얼마씩 냈어요? 1년에? 반세겔. 1년에 반세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성전세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고 예수님한테 성전세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세무서니까 세금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 장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세금을 안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세금을 안 내면은 성전에 대해서 불충실하다고 간주되어 가지고 그것이 랍비들에게 매우 무거운 죄로 평가되었대요. 그렇죠. 자, 세금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불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면 선지자들은 면제받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선지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버리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없었던 베드로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제들에게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세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고 하는 참 희한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통하여 세금을 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예수님의 지혜를 또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세금을 낸 물고기는 꼭 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세금을 낸 물고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낚시를 딱 낚았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서 뱃속에서 한 세겔이 나왔는지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탐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금방 변화산에서 예.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서히 있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깊이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랍비들의 유도하는 질문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네, 예, 그죠? 정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실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문책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제 신성을 또 나타내시고 세금도 냈고 그렇죠. 두 가지 다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이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이죠.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 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또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원칙은 그죠? 한 가지라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논쟁이나 오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로 나가고 그리스도와 제 아들만 집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제 아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동석하셔서 질문하실 때 저희가 노중에서 다투는 동안에 생각하였던 것과는 사태가 판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잠잠할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구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수님께서 구주께서는 제 아들을 주위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 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바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정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섬김의 최고의 극치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데 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 그것을 위하여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4번.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반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다. 예, 바로 그 정신, 어떤 정신일까요? 루스벨의 정신, 루스벨의 정신,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 예, 바로 그것을 죄악의 삼총사, 죄의 삼총사, 그죠? 이기심, 이기심, 교만, 탐심. 탐욕, 이 세 가지가 그들 속에 있었고 또 루스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5번.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예, 여기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루스벨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다고 하면 뭐에 됐다고요? 자기 자리 지키기. 그죠? 자기 자리 지키기 참 그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자리가 어떤가요? 천사장. 천사장의 자리도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다가요? 더 높은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또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죠? 우리의 자리가 있죠. 정말 루스벨이 주님을 닮기 원했다고 하면 그 정신을 닮아야 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정신 품성이 아니라 뭘 원했다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리, 영광, 보좌 이런 것들을 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명성, 인기,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됩니다. 이 세상은 1등만을 알아줍니다. 그죠? 2등은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1등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들, 겸손한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들에 정성을 다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사단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지만 내가 높은 자리를 탐하면 우리는 모두를 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한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 반대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참으로 낮고 천한 우리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단도 차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죽이실지를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는 승리하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죽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의 현현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같이 겹쳐져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유대인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광의 주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에 가득 차 있어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도 없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욕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광의 왕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희정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이지는 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그들이 나아진 선물에 대해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단의 판결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 하늘에서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자리조차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이기심의 정신, 교만의 정신, 탐욕의 정신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낮은 자리가 아니라 쉬운 말로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그러한 반역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러우나 아주 단호하게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일 수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겸비의 정신, 십자가를 지는 정신을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과 통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 제 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지식, 교훈을 받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원칙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의 변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그 어린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입니다. 이 속성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이 인정하는 위대함의 특성들입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아이들이 단순합니까? 모략을 꾸미진 않죠. 금방 울었다가도 금방 웃고, 그죠? 아이들은 부모가 책망을 해도 또 엄마가 사랑하는 줄 알고 또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신뢰하는 사랑이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다 받아들이고, 또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엄마를 신뢰하는 그 사랑을 보면은 24시간 부모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들면서 뭐가 생겨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다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배운 것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지는 않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스펀지 같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단순함, 그런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에 대하여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주장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제안을 한다 그러죠. 나에게 먼저 10년을 맡겨주면 그를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어릴 때 10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사단에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의 어머니 품에서 몇 살 때까지 키움을 받았어요? 12살? 12살이라고 생각하죠. 그 12년의 그 기간이 모세의 운명, 그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에, 그죠? 어릴 때에 참으로 천국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을 하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예, 여기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을 어떤 사람에게 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에 따라.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일치된 품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면과 외면, 형식과 본질.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인격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자,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도 누구를 대하듯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우리가 만남에 봉사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모금이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정신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며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팔복,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부도 상태, 절망을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며 통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품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늘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맛본 자들은 더욱 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경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뜨는 경험, 경외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마음들 속에 이야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고 뜨는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영적 경건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 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였다. 예수께서 친히 육체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저희 수중에 사업이 맡겨졌을 때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하였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본문 속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전하지만은 우리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금지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였냐 그것이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고 복음 전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써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한 거는 음.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뒀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겠죠. 자, 8번. 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따를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뭐와 연결하셔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것만이 옳고 주를 전하는 또 다른 사람,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와 연결하시는가 하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것들을 너무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짓도록 하는 일, 사람 마음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내 것만 주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참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믿음이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을 예수님이 좀 과장된 표현 같기도 한데 실제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 그죠? 살 길이 도무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족하는 것, 사람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연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이 아주 단호한 말씀과 연결시키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족해 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두 손과 두 발이 상한 사람이 세상에 없겠죠. 내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해서 죄를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예.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그는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눈, 그죠? 또 손, 발, 이것은 눈으로 들어왔던 생각이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어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죠? 정말 마치 불구자가 되더라도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이의 발걸음처럼 흔들거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예, 비록 우리가 발걸음이 약하고 때로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주님을 찾고자 하면,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들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면 그것으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섬기고, 우리의 위치가 높다면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 또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또 자격들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뵈옵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두려워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와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매우 적절한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 10번 읽어주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정복당하여 그대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중에 실족한 자들,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한 자들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실수한 자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폭로함으로써 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죄나 실수를 공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종종 실수한 자들에게 진리를 분명히 말하여 줘야 하며 그로 하여금 자기의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여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판단하거나 중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모든 노력은 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갈바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여기에서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우하되 그대가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그것만이 진정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섬김의 정신,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정신과 사랑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존귀한 자인가 물을 때에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참으로 복종하신 그 정신과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 아들의 마음처럼 교만하고 시기하고 자리를 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며 함께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늘의 돌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